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때에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었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왔는데 이 자리가 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관객이나 또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함께하고, 여러분 기도도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설교도 제가 하지만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함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시는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그 취미 생활 중에서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사용했던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사오신 카메라인데 캐논 카메라인데 수동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을 넣고 수동이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그냥 찍으면 찍히잖아요. 다 초점 거리와 이 노출값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때 이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은 것이 뭐 큰 박스에 뭐 3분의 2 가량 사진첩에 다 못 넣어가지고 그냥 박스에 그냥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진을 재밌게 찍었는데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름 카메라 쓰기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이제 좀 가끔씩 뭐 필름 카메라를 찾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필름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필름 중에서 유명한 이제 회사가 뭘까요? 필름, 휴지 필름 있고 또 코닥이라고 있습니다. 코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닥 요즘 잘 이름이 없죠. 휴지 필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이름이 있지만 코닥은 요즘 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코닥입니다. 코닥이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닥이 필름 카메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필름이 이제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듣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필름 없이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코닥의 경영진이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출시되면 뭐가 걱정이 될까요? 필름이 잘 팔리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장 먼저 발명했지만 상용화 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바뀌죠. 시장이 바뀌면서 이 코닥이 뒤처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었지만 또 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미래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아스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선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죠. 이 슬퍼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병거와 마병,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겠죠. 실제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엘리사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에서 이 엘리사의 기도와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사의 존재는 요아스에게 단순히 어떤 한 선지자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치 보호막같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서 그 여러 위협 가운데서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도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죽으면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 외침이 이 요아스의 외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모습은 그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지금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도 의지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진정한 능력과 보호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죽은 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덤에 땅에 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모압의 도적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워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죽을까봐 그러니까 시체를 막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시체가 던져진 곳이 어디라는 거죠? 엘리사의 무덤입니다. 엘리사의 뼈가 있던.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주의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치 사라지기 쉬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당장에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죠. 진정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는 이 고백을 담고 이 엘리사에게 말해야 되지만, 엘리사만 보고 이 고백을 했기에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 보호막과 같은 그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요아스의 두려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바라보면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하죠.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이 동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아람이 있던 곳입니다.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 창문을 열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함께 화살을 당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의 모습이죠. 그리고 화살을 함께 쏩니다. 그 쏘고 나서 그 순간에 엘리사가 크게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외치는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화살이 창을 향해 쭉 날아가는 것이죠. 쭉 날아가면 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람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표징이고, 그분의 능력이 요아스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화살을 쏘지만 내가 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요아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화살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람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요아스는 이러한 장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요아스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요아스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음 행동을 지시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 화살을 땅에 3번 칩니다. 그리고 멈추죠. 그 순간 3번 치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크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치라 해서 치는데 3번 친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칩니까? 6번을 치면 아람을 멸절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쏘시면서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살을 땅에 치라는 명령은 단순한 그냥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고 이 화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지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 엘리사의 지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르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요아스는 그 말씀을 엘리사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행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과 또 하나님께 사실에 대한 그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치는 행위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를 쏘라고 하셨고 아람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화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잡고 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꽉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만약에 열정적으로 땅을 여러 번 쳤다라면 화살을 쏘실 때 이 아람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여러 번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땅을 여러 번 쳤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아스가 확신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온전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엄청난 크기죠. 아람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크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람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앞서 보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고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요아스는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람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의 강력한 군사력과 북이스라엘의 약화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의 현실이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 현실에 대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베푸셨지만 자신의 현실과 비교해서 이만큼만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3번 치고 멈춘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3번 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그냥 그저 몇 번을 화살을 치는 것으로 그냥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어떤 약속이나 은혜를 지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제한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를 통하여서 아람을 완전히 무찌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불완전한 그 믿음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3번만 아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세 번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한된 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화낸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한시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여러분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것은 항상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항상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지 않게 주시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양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받은 양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그릇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많은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것이 그릇이라면 이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다 엄청난 드럼통 같은 이제 사람도 있고 작은 종지 같은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드럼통도 넘칠 것이고 종지 같은 사람도 다 넘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으며 그 그릇의 크기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다. 믿음이 클수록 그 그릇도 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예배를 들은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은혜를 이거밖에 못 받나요?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이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멸하실 거라는 그 은혜를 요아스에게 주고 있지만 요아스의 믿음의 크기는 3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3번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을 원하셨지만 요아스의 그 작고 제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된 축복만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온전히 믿고 못하는 거죠. 아람이 저렇게 강한데 나의 능력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저 아람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이 정도만 이기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3번 치고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제한된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만큼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에 묶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묶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서의 믿음과 같이 현실에 묶인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크기를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인간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들, 때로는 여러분 그 일들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주일도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일상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멈추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멈추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현실에 묶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제한적인 것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적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만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나의 믿음이 현실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이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만큼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발목에 줄이 채인 것처럼 목줄에 매인 어떤 개처럼 저만큼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해서 나가면 두려워서 묶여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묶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현실의 두려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작은 승리를 몇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작은 승리를 세 번 경험하죠. 그러나 아람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어느 정도의 작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들을 온전하게 이기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며 주께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묶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를 방황했던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 가운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아스의 같은 모습이 있다면 현실에 묶인 여러분 이러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믿음이 좋더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요아스처럼 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신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는 아이가 귀신에 들렸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이 아이가 고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믿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격한 말이지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기는데 기도 안 합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 믿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정말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솔직히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믿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종지 같은 믿음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믿음 이런 것밖에 안 돼. 세상에 주는 것보다 별로 안 돼. 세상에 하는 그릇을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세상엔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구나. 다 채워주지 않아도 넘치지 않아도 세상은 많은 것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향한 믿음은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음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커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만 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 풍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찬양하는 삶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도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형식적인 것처럼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커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이거 별거 아니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큰 것만 생각합니다. 큰 것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조금씩 더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었다라면 내가 내일은 2장을 읽어보겠다. 이번 주는 내가 2장을 읽어보겠다. 하루에 10분 기도했다라면 내가 이번에는 15분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1분도 안 하시는 분은 1분이라도 하십시오. 1분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2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너무 어렵다. 성경 우리가 이제 뭐 맥체인 성경 얘기하면서 4장 기본 4장 조금 더 가긴데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처음 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거 힘드니까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왜냐면 한 장도 이렇게 힘드시면 성경을 펼치시면 여러분 이 단락을 구분하는 거 있으면 작은 제목들 있죠. 장별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만큼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셔서 조금씩 여러분 늘려가십시오.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홍수같이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수지같이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홍수같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가득 채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저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작은 발걸음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도 여러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더욱더 크게 키우십시오. 그래서 작은 그릇으로 한 주간을 간신히 목마를 때마다 그릇이 채워진 물이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병 PT 6개 한 묶음 딱 받아가지고 한 주간 일주일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신 분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것이 물을 마시면서 어떤 분은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